부활 그 이후 2023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가 특별 주문을 받았습니다. 재밌게 해달라는 안 그러면 졸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때 지난밤 꼬박 날 샌 아이도 있고, 앞에서 표정 보니까 한 2명 빼고는 얼굴이 다 이상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그림을 봐주세요. 재밌죠? 벌써 카라바조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가락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도 이런 상처를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자신의 상처를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 손가락 넣어봐 라고 말한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도마와 비기도 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죠.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여 교회를 없애고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죽이던 그런 잔악한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자신의 옆구리 그리고 못자국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마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야 이거 한번 만져봐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도마가 주여 저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만지게 해주세요라고 프란시스코처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감동받으셔가지고 도마야 네가 그렇게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싶어하니까 만져보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림의 표정을 좀 보입니까? 예수님이 도마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도마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단 한마디 성경에 보시면 25절에 도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 보았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와, 나도 보고 싶은데, 나도 부활하신 주님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기셨어? 부활하기 이전과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보았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놀랍게도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I will check it out myself. 나는 내가 확인해보고 믿겠다. 그때도 믿을만 하면 믿지 않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도마의 표정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제자들 10명이서 적어도 10명이죠. 10명이서 우리가 주님 보았어. You have seen the Lord 이렇게 말할 때 도마의 그 표정이 에이 택도 없는 소리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도마의 표정이 어떨까요? 그렇게 박박 우기고 있는 도마를 향한 제자들의 또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자기들끼리 본 사람과 보지 않은 한 사람과 계속 논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우리 보았다니까, 보았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도 하셨어 하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 쭉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도마가 웬일인지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아요. 원래 그랬던 사람인지 아니면 이번 문제만 그랬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자들의 말에 도마가 반응도 없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창적을 보여주지 않고 길게 말씀을 해석해 주셨고, 그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 만났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내가 직접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야 된다고 말해요. 심지어 도마는 무슨 말까지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러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라고 말해요. I will not believe. I will never believe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른 제자들의 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들은 보았는데 보지 않은 사람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그 많은, 적어도 10명 이상의 제자들의 목소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대꾸도 하지 못해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타는 것 같다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밤을 잘 수가 없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밤에 그 위험한 길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났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열정에 불탔었어요.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10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도마의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가슴이 불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가슴이 불타오는 것이, 제가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10명 이상이 다 맹숭맹숭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알지도 못한다는 사람을 지금 설득하여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설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제자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의 대답을 믿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정말인가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직접 목격한 10명 이상이 한 명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안 믿는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10명이서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지난 8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8일 지난 동안 적어도 10명의 제자들과 도마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도마는 우기고 있고 저것과 말해봤자 성질만 나니까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지금 제자들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화내고 우기는 도마에게 10명의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여러분, 이게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때 그들이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의 설득도 중요하지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 오셔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 한마디 하시죠. Stop doubting and believe. 성경에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28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My Lord, My God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도마가 그렇게 고백해요. My Lord, My God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렇게 하셨을 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도마가 이렇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 혼날 것 같으니까 모면하려고 그랬을까요? 네. 진심이었다고 저도 믿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의 고백에 감동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의 그 말을 듣고 도마야 고맙다. 누구도 나한테 그런 고백한 적이 없는데 너밖에 없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서 29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정말 복되다. 정말을 제가 넣고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한 제자에게 주께서 야, 너 다 보니까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정말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은 도마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마태 공동체의 문제가 또 이것이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 친척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기들은 못 봤거든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적도 없거든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때 또 마태복음 기록될 때 마태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듯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강조하는 단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냥 대화가 여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그 이후에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기록되고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21장 2절과 3절에 지난주 보셨죠. 3절부터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I'm going fishing,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갈래 하고 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적어도 2번 이상을 만난 제자들이 있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거는 단순히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예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에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그리고 이름들이 쭉 나와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한 베드로 이후에 처음 나오는 게 도마예요. 여러분 이 이름의 순서가 잘생긴 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제일 잘생기고 도마가 2번째 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돈 많은 순서일까요? 베드로가 돈 제일 많이 받고? 여러분 이거는 알파벳 순도 아니고 나이 먹은 순도 아니고 잘생긴 순서도 아니에요. 도마가 얼마나 고기 잡으러 가는데 적극적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여러분 바로 물론 20장과 21장이 시간의 순서대로 바로 얼마 뒤인지 모르겠지만 불과 며칠 뒤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네 손가락 넣어봐 라고 했던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되죠? 베드로 그럼 안 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있었어요. 바나바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었거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같이 어찌됐든 교회는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한 것이 혹시 들키면 자기의 불이익일까 싶어서 도망칩니다. 안 먹은 척하고 도망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웅성웅성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믿음이 좋은 바나바까지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사도야? 네가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잖아. 지금 보고 있잖아. 혼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 직전까지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자기가 만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신앙 고백했던 도마라면 베드로한테 그러면 안 돼 베드로 라고 말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기 잡으러 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도마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도마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도마가 의심하는 사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 됐을까요? 왜 도마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그 소리를 했을까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건 몰라요. 성경 때문에 도마가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인지 정확히 몰라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갈등 때문에 다른 제자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밝히고 있는 단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이에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He was not here.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에요. 단 하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omas was not with him.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성격 탓도 아니고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그 자리에 없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설명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때 함께 있지 않는 다나가
단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바빴다, 다른 스케줄이 있었다, 다른 약속이 있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먼저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날따라 몸이 찌뿌둥하여서 딴 데 가서 사우나하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사우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여하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He was not here. 여기 없었기 때문이래요. 이 자리에 없었다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도마는 의심을 했고 믿음 없는 말을 했고 자기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해서 예수님께 꾸중 듣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요? 포인트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다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해요. 도마의 어떤 다른 모습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을 좀 보시겠어요? 26절을 좀 찾아서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의 그 구분점을 개인의 능력이나 은사나 실력에 있지 않고 함께 있느냐 없느냐로 본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에 대하여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로 보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과 성숙은 together, 함께 있는 데서 시작해요. 다른 종교는 다른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개인의 어떤 노력들, 개인의 어떤 훈련들,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서 핵심 단어는 함께예요. 임마누엘도 함께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공동체와 함께 있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어요. All together in one place. 그들이 한 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 성전이 아닌 바로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충만하지 못했어요. 단 하나 차이예요. 그 자리에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도마가 의심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이 교회의 역사에서 두 번 반복할 수 없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단 하나였어요.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간에 그 자리에 있다, one place,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They have had too much wine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껏 생각한 것이 뭐냐면 술 취했구만 밖에 말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13절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 절대로 믿지 않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 세계 각지에서 6월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시간을 걸어와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하나를 위하여 이랬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하는 말이, 기껏 기도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은혜 받고 싶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나도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싶어, 절대 안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해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면 많은데, 꼭 거기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술 취했대요. 다른 말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말도 많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는 말 뭐라고요? 술 취했대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대낮에 술 취한 사람도 있나?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격 탓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격 탓이라면 거듭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나는 원래 우리 엄마가 이래요, 원래 아빠가 말투가 이래요 라고 한다면 거듭났어요 라고 말한 거 안 맞아요. 원래 부모로부터 그런 말투를 타고 났어도 born again이잖아요. 예? 깨달은 것이 아니라 acknowledgement가 아니라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from parents가 아니라 from God이잖아요. 이게 다시 태어난 거거든. 그러면 성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취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함께 같은 장소에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오후 3시쯤 되었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 번역해 준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나 아파요 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외침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분리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우셨던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내가 꼭 순종해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요나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는 그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은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이때 21절부터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22절에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에요.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고 저들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투게더 아니에요, 투게더. 그래서 예수님이 모욕과 멸시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죽으심이 목적이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갈라디아 다 쓰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 흔적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만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말의 상처,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육체적인 상처,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경제적인 상처, 예수님 때문에 맞았던 관계의 상처,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스티그마가 되어서 사람들 말 때문에 일평생 가슴 아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제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나도 손을 넣어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흔적만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직접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상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가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내가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